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39장 찬송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 사랑,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새벽 시간부터 저녁 잠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보람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있을 평신도 수련회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걸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가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하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바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7일 동안을 서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욥과 친구들은 그 참담함에 어떻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못하고 죄를 무릅쓰고 7일 동안을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의 말을 합니다. 이 욥의 절규와 탄식을 들은 친구들은 욥이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7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 욥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총 3번에 걸쳐서 오고 가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분량도 많고 그 내용도 격언, 우화, 교훈, 격려, 찬송, 계시, 경험 등 아주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철학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권선징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악은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누시게 될 4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욥을 꾸짖는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이 지금까지 손이 늘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약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저히 자신을 일으킬 만한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그 형편이 되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왜 왔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려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난날 어려움을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너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던 엘리바스는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 논지가 7절에 잘 나와 있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착한 행동은 칭찬하시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또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네가 지금 이 당한 고난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 얘기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범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엘리바스 얘기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욥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욥에게 적용시켜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는데 왜 그걸 네가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원인이 다 똑같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하는 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 욥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 만남으로 또 음성을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체험했던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내가 그걸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는 없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철저하게 욥이 지은 죄의 결과이고 유한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순전하게 설 수가 없다. 고난이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잘못에 대한 대가이고 하나님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누구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이야기한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동의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게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엘리바스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건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욥의 경우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죠. 물론 설사 욥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세리와 죄인과 불결한 자, 간음한 자를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셨죠. 예수님이시라면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책감에 꼼짝 못하게 몰아세우시고 정죄하실 수도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에 더 휘집어 놓는 그런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욥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친구들의 모습이었는데, 엘리바스는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절대로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면서 상처 위에 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무죄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한 욥의 절규는 오히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고 아픔을 주고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짓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친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고 정당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생각도 안 했고, 더더욱이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엘리바스는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또 설사 죄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다가가고 위로하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다가가서 자신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옳은 말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고 때로는 덕스러운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엘리바스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힘든 친구를 향해서 엘리바스가 내뱉은 말은 정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했던 것을 저에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 주거나 정죄하거나 잘못을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바스의 잘못을 우리도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은혜 받는 집회 평신도성의 넉넉한 은혜로 그 수련회에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있을 통신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